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받고 지원받고 편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이 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삶이 좋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존귀하게 살았는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도 많았습니다. 10명이나 있었거든요. 동생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됐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르우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살리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끄집어내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르우벤은 목적은 요셉을 살리려는 거였고 유다도 목적은 요셉을 살리려는 거였지만은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자고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예피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 중간에 딱 끼워놓고 37장 끝부분과 39장 오늘 본문의 1절이 연결이 됩니다. 노예로 팔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을 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줬으면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꿈이 안 이루어집니다. 생각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 계획하신 그대로 형통의 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았습니다. 이락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5살에서 17살 사이입니다. 요셉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받았지요. 인정받아가지고 바깥에서 막노동 안 했지요. 집안일을 하면서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죠. 채색 옷 입고 살았지요. 거기다가 자기 엄마가 이뻤잖아요. 라헬이 성경에 아름다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용모를 이해하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헬하고요, 요셉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아름답다는 말을. 아주 핸섬했다는 얘기예요. 잘생겼어요. 그러다가 똘망똘망하지요. 똑똑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꿈까지 꾸게 해주시죠. 여기까지 보면은요, 완전 승자입니다. 요셉은.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만 아니라 얼굴까지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꼴 보기 싫잖아요. 돈 많죠. 똑똑하지요. 거기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어. 몸매도 좋아. 그거 사기잖아요. 그거 너무 보기 싫잖아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승자였는데 꿈을 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실패를 하고요.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은 거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셉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전부 다 뭐라 그러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15살에서 17살 요셉 나이쯤 됐을 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이락 스타가 됐죠. 그런데 그가 그 이후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후로 10년 이상 17살이었으면 13년이고 15살이었으면 15년 동안요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쫓겨다닙니다. 인생 고달팠습니다. 요셉도요 13년 세월 동안 고달팠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먼저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요. 스타가 되고요.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자인데 기름 부은 자인데 왜 길이 험악하고 꼬입니까? 인생 꼬여버렸다니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꾼 꿈을 꾸고 살았는데 그거 말했다고 이런 일까지 벌어져?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단 말 한마디 안 나온다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완전히 놀며 살았습니다. 팽팽 놀았습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되니까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지. 마음먹고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막판에 학력고사 얼마 남겨놓고는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다가 그 조절 잘못해가지고 시험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3번 울어야 된다나? 절대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울고 울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 울고 제가 안 울었어요. 울고 싶어서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그때는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입을 덮어쓰고 울었어요. 친구 2명이 저를 위로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망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 갔습니다. 제가 지방 국립대 가고 난 뒤에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 안 해가지고 제 성적이 전부 C, D, F입니다. 화려합니다. A, B는 구경 못합니다. 전체 학생 중에 꼴찌. 당구를 첫 입문을 제가 3학년 때 3월 달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끝나고 2학년 되니까 제가 30에서 300을 칩니다. 당장 살았습니다. 3번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아니 그 별것도 아닌 내가 원하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갔다고. 아니 지방대 가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 갔다고 1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시간을 다 내버렸던 생각을 하면 참 어리석다.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를 합니다. 저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은 하나님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노예의 인생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이불 덮고 자겠습니까?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누구 때문에? 자기 형제들한테 팔린 겁니다. 그냥 도둑들한테 잡힌 게 아니고. 가슴의 상처에다가요, 육체적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렇게 살았냐고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은 그거 내 원하는 거 안 됐다고 그렇게 인생 망친 내가 요셉을 쳐다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에요, 39장에 보면요, 요셉에게 형통한 자, 형통하다, 형통하다, 범사에 형통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대요.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 입어야 합니다. 요셉이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니까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요셉이 똘망똘망하고 잘생겼거든요. 우리 그 프로 축구 선수들 보면은요, 몸값이 축구를 잘하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과 축구를 잘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몸값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리면서 축구를 잘하면 몸값이요, 하늘 위로 올라가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많으면 몸값이 낮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17살 먹은 아주 젊은 싱싱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똘망똘망하지요. 기티도 나지요.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종이 있습니다. 이런 노예가 있습니다. 사갈 사람 있습니까? 상인이 이렇게 말할 때 인기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가냐니까 보디발이 사가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애국 왕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에서 파워 순위, 권력 순위 1, 2, 3 안에 들어갈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사갈게. 뭐 경쟁자가 없죠. 돈 많이 주고 사가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 자, 그리고 한번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노예로 팔린 게 뭐가 형통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온 게 뭐가 형통입니까? 형통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생각할 때 뭐가 형통이냐면요, 고난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일이 잘 풀리는 거.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사업이 망하면 형통 아니죠.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랑스러워. 사랑하며 살아. 형통이죠. 근데 관계가 틀어지고 두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모함당하고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거든요. 고난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형통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형통하냐는 단어가 뜻이 뭐냐 그러니까 번영케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번영케 하는 것이 나 하나만 번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번영케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형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내한테 임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거, 이거라는 거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노예도요, 종도요, 일하는 파트가 달라요. 바깥에서 밭일하는 노예도 있고요, 나가서 뭐 건축이라는 노예가 있고요, 막노동하는 노예가 있고요, 잡일하는 노예가 있고요,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살림하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깥에서 막노동하는 노예가 아니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은 나가서 양치고 막 바깥 일하고 하는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채색 옷 입고 막리나는 일 아니고 관리자의 옷을 입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집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네. 이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도. 그의 처지는 너무너무 낮은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믿으세요? 함께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그럼 함께 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증거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겁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아니야, 난 하나님과 동행해. 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다른 것, 이상한 거, 더러운 거 안 집어넣고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래요.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래요. 그럼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이 들면 형통한 게 아니죠.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지요. 사업을 망해버렸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나 사업 망하고 빚졌네? 그러면 나는 형통한 자가 아니네? 난 저주받은 인생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망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자는 오늘 고난받아도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냐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게 형통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형통하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주위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섬김에, 이 섬김에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섬김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바다라고 그럽니다. 섬긴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 할 때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사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보디발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집안일을 하는 종으로 들어왔다고요.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야,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범사에 형통케 하시네? 그걸 보고 자기를 섬기는 자로 자기 비서로 땡긴 겁니다. 자기 비서로 삼은 거예요. 비서로 삼았는데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성실하고 신실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신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 말은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매니저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면, 뭐 가게를 하면, 식당 같은 거 하면 주인이 없을 때 대신해서 내 대신 일할 사람을 매니저라 그러잖아요. 그 매니저 삼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절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가정 총무가 되게 해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걸 다 맡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이 복 받은 때가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될 때부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날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훈을 얻으십시오. 요셉이 그냥 일개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들어왔을 때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지만 보디발의 집에 전체는 복을 안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난 뒤부터 전체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되면서부터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요셉이 허드렛이라는 종일 때는 요셉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줘도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두 명입니까? 수십 명일 건데 그 많은 종 가운데 제 때문에 이 집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게요?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을 벌리시냐니까 이 사람이 매니저가 딱 되고 책임을 맡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로 관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집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임한 복이 내가 섬기는 회사와 내가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책임을 맡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셉을 이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집에 복이 임했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복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위에 미쳤다고 말하는데 원문에는요 요셉을 이하여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을 주셨다, 복이 미쳤다는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고요. 그 회사가 복을 받고요. 그 나라가 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요.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3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뭐 빼고? 자기가 먹는 음식 빼고는 다 먹겠다는 거예요. 다 먹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먹겠어요. 먹는 음식. 이유는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외국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거를 아주 가정스러운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을 이방 사람이 만든 것을 이집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큼은 이집트 종이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가지고 주장해주고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그거는 더러운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하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그거는 가정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빼고는 모든 걸 다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떤 유혹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유혹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났다. 그 자체가 잘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모 자체가. 그리고 한글성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지만 원문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용모 자체가 굉장히 탁월했고 잘생겼고 멋있었다는 이야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멋있고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잘생겼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멋있다. 진짜 잘생겼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연예인 보면서 우리 시대에 보면 저 잘생겼다 그러면 누구 보고 그러죠? 장동건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와,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눈짓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니까 추파를 던진 겁니다. 윙크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여주인이 종한테 불러가지고 눈짓 막 합니다. 야,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종한테 노예한테 그렇게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여종은 남자 주인의 놀이개지만 남자 종은요 여주인의 놀이개입니다.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자자 하면 자야 되는데 요셉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어떻게 거절한가 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주인이 모든 걸 나한테 맡겼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내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니까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해서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못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설명하죠. 눈에 보이는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주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인도 내가 배신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자가요 끈질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대요. 거절했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얘기해서 밥 먹자 그러니까 또 시간 없대요. 근데 그거를 거절을 한 10번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두 번 거절하면 아, 시간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10번쯤 거절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싫어하는구나. 자,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거든요. 쥐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자,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여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 야, 좀 자자.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밥 먹자는 이야기 같으면 거절당하면 기분이 덜 상해. 딴 것도 아니고 동침하자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 야, 자자 그러는데 남자가 싫어 그러면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주인인데, 종인데. 한두 번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싫어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요,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 여주인하고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 소원을 들어주면 요셉은 평생 편하게 살 건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초한 거예요. 왜 그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도 신뢰를 깨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이기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돼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자가 한 것처럼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유혹의 종류가 달라요. 물질로도 유혹하고요. 성적인 것도 유혹하고요. 명예로 유혹하고요. 권세로, 권력으로 유혹하고요. 우리의 자리로 유혹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집요하게 한다고요. 어느 날 요셉이 사물을 보러 가는데 요셉은 항상요, 저 여자가 계속 집요하게 자꾸 요구하니까 아예 함께 할 자리를 안 만듭니다. 함께 할 시간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죄를 지을 자리에 아예 안 가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예 술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찌들린 친구하고 밤 늦게 안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면 뻔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자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일하러 낮에 딱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싹 내보낸 거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셉이 들어오기를 딱 기다린 거야. 올무를 딱 친 거죠. 덫을 걸어 놓은 거예요. 요셉은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혼자 여주인이 있었으면 알았으면 안 들어갔겠죠. 일하러 들어갔는데 딱 잡습니다. 갑자기 쫓아가가지고는 딱 끌어안고는 자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종이고 여주인이 딱 끌어안고는 옷 붙잡고 자자 그러는데 넣으세요. 이거 놔라. 그리고 탁 주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여주인이 탁 나가 떨어져 가지고 넘어졌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내팽개 칠 수도 없고 근다고 붙잡혀가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이 허물 붙듯이 그냥 겉옷을 그냥 벗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밖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도망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도망 나간 거야. 이 정도 되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나를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이 들어오니까 수치심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오만 감정이 다 생기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 난리가 나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주인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저 종 말이야, 종. 저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꽐을 지르니까 비명을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이제 한 20대 한 중반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 들어왔다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가정 충무가 됐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 요셉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요셉을 능력은 인정했지만 요셉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일단은 뭘 깨뜨려야 되냐니까 이 종들에게 요셉에 대한 신뢰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놓고는 요셉 욕하는 겁니다. 나 이랬다고. 이거 봐라. 울며 불며 여주인이 쪼할 줄은 아무도 모르죠. 아, 그랬구나. 라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야기해놓고는 그리고는 자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옷을 내놓고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나보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옷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함당한 거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을까요? 안 이뻤겠을까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권력자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면 이쁜 여자 구했을까요? 아주 못생긴 여자 데리고 살았을까요? 볼 것도 없죠. 이쁘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이 많고 늙고 안 이쁜 여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뿌리치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도 여성적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인은 힘이 있는 자였다고요. 근데도 확 뿌리치고 갔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덫을 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모함하고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냐고요. 이긴 대가가 뭡니까? 요셉이. 이긴 대가가 이겁니다.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심히 노했다고. 심히 노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권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이 내 아내를 건드려? 내 이쁜 마누라를 건드려?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 노예는요, 파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죽여도 괜찮아요.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분노한 이 보디발이 그 흥부를 요셉을 만나고 깔아앉힌다고요. 왜 깔아앉혔겠냐고요. 금방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좀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보이고 그가 신실했던 모습을 보이고 요셉이 아니요, 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을 쳐다보니 쟤를 죽여버리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든 거지요. 정말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었다 그러면 요셉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니까 요셉을 살려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지 않았다면 요셉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함을 당해도 죽지 않았다는 것, 이걸 보고 형통이라 하는 겁니다. 목이 날아갈 위기인데 목이 안 날아가고 감옥에 갇힌 게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이게 형통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볼까요? 39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가서 간수장이요 모든 죄수들을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는요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완전히 위임해 버렸어요. 그런데 간수장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죄수 맡기고 재반 사무를 다 맡겨놓고는요 간섭을 안 해요. 노타치.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또 나오네요, 형통이.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서고 똑바로 서 있다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대요. 그 죄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의,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임재인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다고요. 이 죄는 하나의 인격체라서 그 죄는 우리는 몰랐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이기는 맞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생각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육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우리 육체 안에 뭐를 발생시키냐면 정욕과 탐심을 발생시킨다고요. 죄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정욕을 주고 탐심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정욕과 탐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음행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믿어야 돼요. 욕심내는 석강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성질내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자꾸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니까 정욕과 탐심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떠나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요,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계속 탐심을 주고요. 계속 우리를 부추긴다고요. 그거를 이겼다고, 여러분. 제 유혹을 이겼으면 승리한 거잖아요. 승리했다고 우리 앞에 평탄의 길이 펼쳐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를 이기고 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모함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모함을 당해서 망해버려야 되는데, 모함은 당했는데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간수장이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다 맡기게 되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너 나중에 총리 대신 될 거야. 너 힘들고 어려도 잘 견뎌내. 이렇게 하면요 13년이 아니라 수십 년도 견뎌냅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지금 요셉은 이것이, 이 과정이, 이 모함당하고 이 죄를 이기고도 이 고통을 당하는 이 과정들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관리자의 업무를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자의 업무를 했고, 감옥에 와서도 왕의 신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간직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모든 밑거름의 학습을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학습을 배우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팍 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요셉에게 시켰는데 요셉이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한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범사에 형통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모함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금방은, 지금은 고난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형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